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할렐루야는 단순히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되느냐?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찬양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것을 뉘우침과 동시에 과거에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언약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 기자는 출애굽 생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하나씩 이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우상 숭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또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6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절에 있는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과거에 많은 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했고 또 많이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인생에서 많은 실수도 합니다. 또 죄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라면 그것은 지난 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일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던 것들, 모든 모습들, 상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 뒤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는 사라졌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자녀에게 주신 거,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 또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한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